예, 광고 주보 사면에 보십시오. 예배 이렇게 다 모여 드리니까 좋죠? 원화자매 어때요? 예, 원화자매는 초난이 집 있죠? 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예, 도무지 기가 죽지 않고 오는데 너무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 집, 내 집, 하나님 은혜 받으러 오는데 고리가 문제입니까? 예, 우리가 남포교회에 있을 때 통영에서 예배 드릴라 매 주일 오는 집사님 계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수소에 있는 은혜교회 가서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한 적이 있는데 목포에서 오는 집사님이 있어요. 매주 옵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농사한 채소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주일날 와서 성도들하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 얼마 크지 않아요. 다 같이 식사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이라 생각하면 목포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통영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독고은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와. 예. 산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참가하지 않은 청년들은 다 교육자들한테 신청해서 참가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광고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 지금 굶어서 많은 고생당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여러분 다 아시죠?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은 고난의 행군 때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체격과 키가 더 큽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라도. 근데 우리 보세요. 얼마나 몸이 약하고 키도 작나. 사실은 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고난의 행군 때는 꽃 시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다는 겁니까?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쌀도 있고 좀 돕는 사역 우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초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어떠시 이 사회에 참 괜찮은 곳들에서 우리가 일하고 당당히 옥회 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우리의 믿음, 우리 삶의 첫 예물을 열매들을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믿음과 축복으로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식구들 이 험악한 세월 속에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흑암이 사라지고 그것에 생명이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손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자그마한 양식이라도 보낼 수 있게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부터는 더 빨리 와요.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들에는 샘이 솟아나고 내천이 흐른다더라.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소와 양들이 구름처럼 떼지어 다닌다더라. 그거에는 가는 곳마다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철과 동이 나온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좀 표현했으면 한마디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다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다윗 때에 그들의 영토가 가장 컸댔는데 그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거의 삼천리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다더라. 여러분 우리 남과 북 우리 한반도는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북한에는 그 모습이 많이 이렇지만 이런 땅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참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여러분 지금 차 타고 가보십시오. 다 아름답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 혹시 있나요? 나는 이제 교회가 작아서 우리 재직회가 절 보내주지 않아서 아마 여행비가 없다고 그런 거 없으면 나도 목사인데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갔다 온 분들이 그럽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참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모르겠더라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대부분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물 우리처럼 없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나? 이 말씀은 오늘 6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그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만들어 주신다더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고 있죠. 11장 가봐요. 우리가 보라는 건 다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11장 가봐요. 거기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부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땅이 비교가 되죠. 하나는 애굽 땅이고 하나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디에서 살았죠? 고센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매우 비옥하지요. 매우 비옥하지요.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 땅이라는 게 비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두고 있어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말이죠. 돌뿐이고 모래뿐이고 촉박한 땅이라 비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오는 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사가 어려운 거지요. 근데 왜 그 땅에 오곡백가가 무르익고 소와 양이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그런다고 하지요? 왜 삼천리 금수강산 된다고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야면 그 땅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된단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표의 땅입니다. 뭘 예표하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금처럼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망이 다시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복과 낭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예표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구만 갈 수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공부나 좀 했습니다. 내가 예수대 나한테 웃기지 마십시오. 못 갑니다. 내가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얼른 못 갑니다. 내가 아이고 이 나라의 첫째 재벌이었는데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그것도 못 갑니다. 누구만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만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걸 예표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는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는 땅이라는 거죠. 그때 삼천리 금수강산인 겁니다. 온배 형제 빨리 오세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 이야기가 되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신 이유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고야 40년이 지나서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2년 만에 들어갈 걸 왜 40년 걸렸을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우리가 저 판문점에서 북쪽 땅이 보이듯이 그 판문점 땅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저 땅이 약속의 땅이니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겁니다. 꿍시락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 땅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종찰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종찰해봐라. 그랬습니다. 종찰하고 나왔어요. 종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이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우리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왜 못 들어가요? 저 땅 인구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무기도 많습니다. 요새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린 들어가면 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랬습니다. 이 종찰 보고를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울며 불며 그때 아우성을 쳤습니다. 뭐라고 아우성 친지를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저 가나안 고민들한테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유인해냈다 그랬습니다. 야, 궤변이죠, 궤변. 우리 고향 말로 궤변 뭐이라고 그런가? 에? 개소리. 야, 아니 어떻게 한 집사님이 그걸 맞춰요? 맞아요. 개소리 중에 개소리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저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꺼낸 겁니까? 우리를 홀려낸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한번 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생활 40년 산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 것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 알죠? 징계라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매 맞는 거고 벌 받는 겁니다. 네. 징계는 누가 하지요?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못하면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엄하게 꾸지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힘든 곳으로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고생하며 살게도 합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징계입니다.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잘 되라고. 여기 어렸을 때 매 안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엄마한테 매 맞지 않았다 하면 나 앞으로 잘 못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많이 맞았습니까? 훨씬 잘 될 겁니다. 징계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친부모가 내가 너에게 친부모라 이런 징표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아이가 잘못하면 징계하는 겁니다. 이 쌍놈 그래서 되겠냐? 이게 친부모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한다고요. 근데 가짜 부모다, 나는 계모다, 나는 계부다 하는 거 어떤 데서 나타나요? 애가 잘못했는데 때리지를 않는 겁니다. 징계를 안 하는 겁니다. 씩 웃어 넘깁니다. 상관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남남이면 너 뭐 잘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고 박수를 친다니까. 이건 남남이라는 소리예요. 친자식들도 알죠. 자기 부모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했는데 계부나 계모가 때리겠다고 주먹을 들어보십시오. 손 딱 잡습니다 하고 당신 누구요? 나와 무슨 상관이요? 하고 밀쳐버린다고. 이게 친자식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친자식인데 부모가 회초리를 두는데 손 딱 잡고 당신 누구요? 하면 그놈은 그야말로 호래자식입니다. 그런 놈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말종이란 소리지, 그건 말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인해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이니까요. 자기의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징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봐요.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곳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종찰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찰 갔다 왔습니다. 종찰 갔다 와서 우리는 거기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우성을 쳤다 했습니다. 개수작 쳤다. 우리 한 집사님 말씀대로 개수작 쳤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신다. 개수작이죠.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치신 거래요. 하나님이 다 모이라 한 거예요. 다 모이라 했어요. 시험 답안지 한 장씩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써보라 했어요. 너희 지금 기억하는 게 뭐이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뭐이지? 써보라 했습니다. 다 썼다니까요. 뭐라고 썼지요? 이 초락을로 말하면 연역 출입법을로 썼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그 전제 조건들을 썼어요. 그걸 증명하는 전제 조건.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죠? 그쪽 사람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무기도 많습니다. 요새도 갖고 있습니다. 초롱성입니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했습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본향교회 청년들 기억력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형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들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봐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만져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읽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기억형이 다 각각인데 이거는 그 어디도 안 들어가는 기억형이에요. 매우 독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들이 저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노예들 아닙니까? 한데 어떻게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해방돼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건 사막 땅입니다. 거기엔 쌀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존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어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석, 바위를 여서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안 쓰지요? 그래서 독특하다 그럽니다. 이들의 기억력이. 나는 이걸 무슨 기억형이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거는 뒤에 말합시다. 하여튼 그래서 써야 될 거는 못 쓰고 쓰지 않아도 될 것은 가득 써놨기 때문에 이건 교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F입니다. 완전 F예요. 이 신앙의 시험에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F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실력은 아주 제로다, 제로. 믿음의 실력이 그래가지고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40년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목화 심고 절깍 이게 촌 짜서 입은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입을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제 고향에서 대학 다닐 때 그때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군대 졸업하고 24살에 군대 졸업 아니지 제대했었지. 제대해서 24살에 대학에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외워가 안 지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워야 이게 영어가 이게 발전하겠는데 외우면 까먹고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영어 공부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너희 단어 까먹는 게 그 정상이라고 봐야지 그 영어 공부가 된다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 까먹는 거. 그리고 다시 외워. 이렇게 40번을 반복하라고. 한 단어 가지고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40번 반복하라고. 그러면 그 단어 까먹지 않는 내 것이 된다. 이게 그 교수님의 영어 교수법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 교수님의 용어 교수법으로 가장 독을 많이 받은 게 아마 저도 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용어 지금 황 집사님이 쟤네 보니까 뭐라 못 읽겠는데 그래도 아직 좀 하거든요. 말 다 알아듣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 다 표현합니다. 그때 이 교수의 이 40번 까먹고 40번 외우라. 이 교수법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F를 맞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루 삼시세끼를 먹었다니까요. 계산해봐요. 40년 동안 3끼씩 먹었다고 하면 몇 번 먹었을까요? 명석 형제님 수학 잘하죠? 빨리 계산해봐요. 몇 번이, 그거 암산이 안 되시는가? 하면 제가 계산해야 한 걸로 하겠습니다. 43,800번. 43,800번. 그러니까 한 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외우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너희가 농사해서 먹는 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셔서 먹는 은혜의 밥이노라. 한 끼 먹을 때마다 외운 겁니다. 그러면 몇 번 외운 겁니까? 43,800번 외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40번 까먹고 40번 외우면 내 거 까먹지 않는 내 거 된다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배예요? 1100배를 더 외한 겁니다. 40번에 1100배를 더 외한 겁니다. 절대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갖고 잊어먹지 까먹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 가깝게 표현하면 40년 광야 대학을 다닌 겁니다. 한 단어 놓고 43,800번 외우게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뭘 외우게 하시려고요? 몇 끼마다 뭘 외우게 하셨다고요? 이건 내가 농사져서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밥 먹는 겁니다. 이거 외우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새로운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이 4년 동안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 오늘 1시간으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40년 대학 다니게 했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거 40년 대학이라 길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쓰는데 40년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맞습니다. 40년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4년제 대학 딱 졸업하면 어깨가 딱 펴지면서 목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자, 내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때 그렇게 목이 그렇게 굳어지고 큰 소리가 나는 건 누굴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는지 모르겠어. 혹시 나보고 그런 거 아니나요? 나 이전 장학금 안 받아도 돼, 이쌍. 좀 헷갈려요. 누구 보고 큰 소리 친 건지. 여러분, 보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꼴값 돌지 말라 그런답니다. 꼴값 돌지 말라. 여러분, 그거는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식 꼴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 꼴값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한 사람이 인간으로 인격체로 된다는 것. 아니, 그것을 더 뛰어넘어 믿음으로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건요, 4년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40년 걸려야 됩니다. 40년. 그래서 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뭐 몇 년 다니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40년 광야 교회라 하는 의미입니다. 평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사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년 자기가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야, 내가 이제 할 수 있지. 그런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포들 뭐 도와줘서 내가 지도자니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되레, 야, 넌 누군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쫓겨났습니다. 자기 동포들에게. 광야에 가서 40년 더 살았죠. 80이 됐어요. 80. 나이가 80.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눈물 어린 아우성을 들었단다. 너 거기 가라. 그들을 도와주거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거라. 하나님이 그때야 불러줬다니까요. 일생 당한 겁니다. 80이 됐다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로 청년부 이래가지고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특별한 사실을 하나 봤습니다. 남포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 임명받아서 여러분만 해도 누가 뭐 방송국에 한번 와달라 이러면 그냥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 국무총리는 시간이 많았던가 봐요.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졌습니다. 시간이 많았다. 이건 개소리 중에 개소리지. 국무총리가 시간이 많아. 개소리 중에.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맨 앞에서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때 남포교회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알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따라 못 갈 때는 그야말로 묵사발시킵니다. 묵사발. 우리 최문자 권사님 뭐 그냥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정말 묵사발이 됐어요. 뭐 여러분 내가 좀 세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새새끼입니다. 새새끼. 그야말로 묵사발 됐다고. 근데 그 국무총리가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매번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 예배 끝나면 국무총리 공관실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인격체가 되는 것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밥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니까요. 이 믿음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시 반복하기 바랍니다. 몇 번 외웠을까요? 우리는 내가 농사지어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삽니다. 이 세상 살아내는 겁니다. 몇 번 외웠다고요? 43,800번. 자,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43,800번.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생명을 받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 아니, 자기 운명의 주인이야 자기지.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교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인류가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그때 둘은 속삭임이고 그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인류의 시조인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속삭인 게 그 이야기잖아요. 한번 따라가 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게 지금 그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 듣지 마라. 너희의 운명의 주인이야 너희지 왜 하나님이라 그냐. 그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안 죽는다. 너희 먹어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시기가 나서 그런 거야. 너의 운명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생하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러는 우리서 내 운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요 사탄의 이야기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서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거죠. 주체사상. 나는 북한에서 대학 3개를 나가서요. 지금도 이 주체사상 하면 달달 외웁니다. 죄송합니다. 외울 걸 못 외우고 그따구나 자꾸 외워서.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그 사람 자신이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 자신이고, 아이고, 그만합시다. 여길 다 잡혀가겠어, 내가. 북한은 이 주체사상을 내걸고 북한 땅에 모든 사람이 이 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 옷을 걸치고 고래등 같은 기아집을 쓰고 살게 하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세운다 했습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말한 거죠.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종강입니다. 웃기죠? 그런데 김일성이 이 협잡을 발표한 때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고향 땅에는 고난의 행군 때가 왔습니다.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이 밥에 고깃국은 고사하고 300만이 굶어 죽었어. 60년이 지났습니다. 이 협잡을 발표한 데로부터. 협잡 종강이죠. 지금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답니다. 여러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에 속은 나라와 백성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 우리 고향 땅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재미납니다. 이거 남북을 비교해보면. 남한에서는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을 벌리자 했습니다. 그때 나한 그거가 뭐죠? 우리 최태는 집사님이랑 우리 다 잘 아시겠는데 잘 살아보자입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데
70년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했는데 10년이 못 가서요. 우리 남한 인구는 북한에 비해서 2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 인구는 모두가 이 밥에 고깃국 먹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요새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 그건 노숙자들이나 먹는 거죠. 건강에 나쁘니까. 예. 이제는 건강식 먹어야 됩니다. 현미밥도 먹어야 돼요. 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 앞에서 늘 그럽니다. 그때 어느 대통령이 참 잘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밥에 고깃국 먹게 됐다.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속삭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 대통령이 잘한 건 맞습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바짝 뜨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남한 땅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뒤에서 뭐가 있었냐. 여러분 1970년대에 이 나라의 교회의 교인 수가 200만 좀 못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 말에 가서 80년대 말에 가서 이 나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 그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부흥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거라.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오곡백과 무르 있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게 하리라. 이거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이 나라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공식 하나 이거는 뉴턴의 중력 만류인력 법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센 겁니다. 교회 부흥 이퀄 경제 부흥. 따라 해봐요. 교회 부흥 이퀄 경제 부흥. 아니 젊은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촉기가 없어요. 따라 하시라니까. 이 도대체 짧은 공식을 못해요. 교회 부흥 이퀄 경제 부흥.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건 여기에서 나온 것. 오늘 본문이 중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한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그 속삭임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혈육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삭임에 속아서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시고 하나님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하늘문을 여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만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오곡백과 물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지? 너의 은금이 중식하고 소와 양이 구름처럼 떼지어 다닌다더라.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복 받으시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믿음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은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나 그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의 속삭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 이거는 마귀의 속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할지라도 이 열심히 일한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젊은이들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5장 1절과 2절, 3절 부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 주 예수 금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3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하늘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복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젊은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